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3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잠언 23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 잠언 23장 15절서부터 같이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도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을 명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받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가정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계시의 전달자의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가정에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믿음 생활이 좌우가 된다는 얘기죠. 자녀가 부모를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으로 보았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님에 반항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항한다. 그런 것으로서 그 당시에는 이해했단 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자녀들에게 절단돼 버리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부모를 거부하는 자녀들에게 엄하게 다스립니다. 부모의 책임 역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소홀히 한다거나 잘못된 교육은 자녀들을 파멸로 몰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도 크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가정의 제도가 훼손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이고 본인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뒤따른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새롭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그대로 한번 보십시다. 24절 보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근데 반대로 부모에게 짐이 되고
한숨 쉬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마다 한심스럽고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아픔을 뒤따르는 부모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즐겁게 드릴 때 주님 안에서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은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15절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23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대로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가 곧 즐거움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지혜로운 자녀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겠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어떤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가? 지혜로운 자녀다. 딱 포인트가 나왔잖아요. 지혜로운 자녀, 슬기로운 자녀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된다. 왜? 그 지혜와 슬기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잠언서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학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지식입니다. 말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게 세상 지식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을 얻을 수 있으나 하나님 쪽에서는 영적으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합니다. 지식은 내가 구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줍니까? 그 지혜를 아무나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거만한 자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예요. 이런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지혜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주시지 않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로워. 그러니까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이래요. 생명나무래요. 그래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나무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잠언서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에게 기쁨이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부모에게 근심거리래요. 그래서 지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이런 지혜를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반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을까?
잠언서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는 뭘 해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지식을 더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더 탁월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명철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본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혜를 얻는,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16절에 나오죠. 입술이 정직한 자녀는 부모님을 유쾌하게 한다. 본 말씀 그대로예요. 입술이 정직하면요, 내 속에서 유쾌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임이 없다 이거예요. 거짓이 없다, 가식이 없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유쾌한다. 이거 뭡니까? 흐뭇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아, 흐뭇하구나, 이 기쁘다는 얘기야,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떤 자녀를 흐뭇하게 하는가요? 돈 많이 주고 똑똑하고? 아니에요. 정직한 자녀. 정직한 자녀를 부모님은 흐뭇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때 부모님은 유쾌하대요. 즐겁대요. 물론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 주는 거 좋아요. 부모님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면은 그 귀한 선물 아닙니까? 그럼 부모님 마음이 즐겁고 유쾌한 거예요. 그런데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년이니까 그걸 알잖아요. 이제는 유치원 때라든지 초등학생 같을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성인이고 이제 어디 나가서도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나이가 됐기 때문에 가식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니면 아니다, 기는 기다, 예스, 노 확실하게 써야지 그 중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흐뭇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선물이라도 부모님을 흐뭇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용돈과 많은 선물을 드려도 자식이 항상 죄만 짓고 거짓말 한다면 그게 기쁘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귀한 선물, 아무리 많은 용돈을 줘도 그 자식이 불의하게 얻은 소득으로 부모님을 드린다면 그것이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근심이에요. 근심이야. 왜? 잘못된 것이잖아요. 부모님은 그런 돈을 원치 않아요. 부모님은 그런 선물을 원치 않습니다. 왜? 나쁜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은 그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다 이거예요. 부모님은 그걸 원하는 거야. 작은 것이랄지라도 정직하게 자기가 얻은 것을 부모님에게 드린다면 그것이 효도야.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야. 가정에 서로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나쁜 짓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그걸 갖다 부모님에게 선물이다, 용돈이다 드린다면 그게 기쁘겠냐 이거예요. 그건 불행입니다. 근심이에요. 부모님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선물을 사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열심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종종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4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들은 과연 의인인가?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정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자녀를 두거나 지혜로운 자녀들을 둔 부모는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부모들에게 드리십시다. 작은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드리자 이겁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자녀들의 책임이다. 2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정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자녀된 자녀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조건이 붙을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을 섬기는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어떤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책임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 그런 말도 있고 자녀된 도리를 떠나서 하나님 대 백성된 그 마음을 갖고는 사랑으로 모셔야 된다 이거지. 요새 얼마나 많은 자식과 부모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돈을 재산을 물려주면서 나를 모시게끔 그렇게 했지만은 자식들이 그 돈을 다 쓰면서 부모님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소송을 걸어요. 그 돈을 다시 달라. 나는 자녀들에게 준 그 목적은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모시는 조건으로 내가 줬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다 써버리고 부모님을 학대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다시 환원을 시키겠다. 소송 걸어가지고 다시 재산을 뺏어오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돈 갖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과 부모 간에 무슨 돈 거래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만과 오만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육신의 부모를 섬길 줄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들이 섬기겠느냐 이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섬기지 못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나를 섬기며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17절서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이걸 같이 알아야 된다 이거죠. 첫째 보니까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불평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누구누구는 부모님을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한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은 부모님 잘 만나서 원할 때 다 돈도 팍팍 쓰고 필요한 것도 사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잘 먹고 있는데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고통을 받는구나 하고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에만 바라볼 게 아니라 밑에로만 바라보자 이거예요. 내 밑에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위 것만 생각하니까, 더 좋은 것만, 화려한 것만, 큰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초라한 거야. 내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는 거야. 그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 만나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고통스럽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고 부모로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거예요. 자기 자식의 책임 의무 다 하지 않습니다.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갖다 놓은 거예요. 아동복지센터 같은 데다가 의탁해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젊은 부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그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 밑에서 잘 자라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불평불만하면 한이 없어요. 반대로 감사하는 것도 한이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고 우리 형제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 없이 생활하는 그러한 고아들, 형제 없이 홀로 단신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특히 더 아프리카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일찍 죽었어요. 5, 6살, 7살짜리 이런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10대 가장 소년, 소녀가 엄청 많아요.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런 아프리카의 그런 생활을 한번 보세요. 1달러 갖고도 한 달 먹을 수 있는 거 양을 밀가루를 산다는 거예요. 1달러가 1,100, 200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없어가지고 7살, 8살짜리가 학교도 안 가면서 땅을 파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가다 내다 팔고 그걸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자기 동생들하고 먹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 밑에 있는 생활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무 때나 가서 물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걔들은 하루에도 1km, 2km, 3km씩 걸어가지고 그 웅덩이에 있는 고여있는 오염된 그 물을 떠다가 또 집에 와가지고 하루에도 몇 킬로씩 걸어다니면서 떼약 끝에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 양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 사과나무, 과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인해서 자기는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자기는 기쁘대요.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기뻐요.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입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생활을 우리 부모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아요. 바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다.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18절에 보니까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미래에 이런 보장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미래에 소망이 있어요. 내 장래가 있겠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부정한 재물, 죄인의 형통을 바라지 말고 열심히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미래는 보장된다. 너희 미래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지켜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왜 좌절하고 낙심하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미래에 보장해 주겠다는데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셨는데 왜 의심하냐 이거예요.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낙심, 실패, 절망.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 이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뭡니까? 희망과 소망과 꿈과 비전이에요. 주님 그렇게 해주시라고 막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소망 갖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0절과 21절에 말씀해 주셨죠. 친구를 잘 사귀어라 그렇게 나와요. 친구를 잘 사귀어라. 친구 잘 사귀면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래요? 강남 간다.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강남은 물론 서울의 강남도 있고 또 남쪽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풍요롭고 여유가 있고 행복하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를 잘 사귀어라 이겁니다.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친구와 사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고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지도 말라. 여기서 고기를 탐하는 자는 오로지 먹는 것이 인생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먹는 거야. 이 사람은 탐심이 있는 거야. 탐심 그런 것이지 고기를 먹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뜻이 오로지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겨하지 마라. 본능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일에 신들린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런 자를 조심하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거리를 둬라 이거예요. 우리가 뉴스 같은 거 한번 매스컴 보세요. 80에서 90% 사건 사고가 다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음주운전해가지고 사고 냈죠. 뺑소니 하죠. 또 음주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죠. 그럼 나중에 경찰서에 가면 나 술 취해서 몰랐다. 심신미약으로 해가지고 또 그렇게 감형을 받고 며칠 지금도 이슈가 돼 있잖아요. 의대생들이 한강에서 익사사고 난 거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22살 그 청년
그 청년이 왜 그랬습니까? 새벽 2시, 새벽 12시, 1시에 나와가지고 친구하고 술 먹었어요, 한강에서. 그 시간에 나와서 어디 오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 불러가지고 같이 술 먹다가 그런 사건이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술 먹은 친구가 같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술 먹다 보니까 나 몰랐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술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 술 친구 때문에 교회 다닐 수도 없고, 술 친구 때문에 교회 직분을 받을 수도 없고, 술 친구 때문에 천국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위험하다 이겁니다. 21절에 말씀해 주셨죠.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그렇죠? 가난합니다.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고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다 가난해져요. 해진 옷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가정생활이 비참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술 먹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러한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이 술 먹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평생 술 먹게 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 그러니 부모님이 술을 먹는 사람이라면 그 갓난에게서부터 그 술 냄새를 맡을 것이고, 또 2살, 3살, 4살 커가면서 그 부모님이 술 먹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가정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선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를 멀리하고 그런 자들은 가난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부자 되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즐거운 가정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술을, 고기를 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네? 뭐라고 나옵니까? 청종하고, 그렇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라.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은 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다고 호통을 쳐요. 부모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키웠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 시대의, 현 세대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키워놨잖아요. 부자가 아닌 이상은 다 어렵게 키웠어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다 자녀들을 어렵게 키웠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잘난 것처럼 부모님을 학대하고 모든 면에서 말과 행동과 음식과 모든 것에서 부모님을 학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 못 받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면 오늘 고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컸는데, 내가 또 자식을 낳고 키울 때 내 자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우리가 본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교육입니다. 우리들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들은 육신의 부모도 잘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진리입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도 잘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를 잘 생각해서 어떤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또 어떤 것이 우리의 자녀의 마음인지 살펴서 정말 이 5월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육신의 부모도 섬길 것이고 또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도 잘 섬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게 하셔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을 잘 받들고 살아생전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셔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